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에 다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16절에 그러나 하는 것은 앞에 내용을 봤습니다. 앞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전파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자는 믿게 되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는데 얼핏 읽으면 이스라엘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not all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다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이어지는 11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번역할 때 다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다든지 혹은 다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라고 번역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뿌리와 같습니다. 순종이라는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히고 하는데 그 순종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때 순종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부실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11절 보니까 그들과 같이 했는데 그들은 구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습니다.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시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비유로 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잠언에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했고,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건성으로 들었지 경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어링은 했지만 listen to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안 들은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에 나온 바와 같이 지혜가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부르며 길거리에서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르고, 오늘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이 길이 정로이니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주보 속지에 보면 엄마의 목소리라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두 아이가 나누는 대화를 적은 글인데, 한 아이는 출산 이후의 삶을 부정하고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그것이 세계 전부인 줄 알고 출산 이후의 삶을 부정하고, 다른 아이는 출산 이후의 삶을 인정하고 기대합니다. 한 아이는 눈에 안 보인다고 엄마의 존재를 부정하고, 다른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첫째가 말합니다. 나한테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걸. 그러므로 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럴 때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만일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야망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분노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비고 비인 마음에 주의 약속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을 결부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읽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읽을 때 잘 겸손한 마음으로 내 눈을 밝혀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를 든든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순종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절겨 순종함으로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